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믿음.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고 계신가요? 잘 믿는 게 뭘까요? 또 여러분은 열매를 잘 맺고 계신가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 메타포죠, 메타포. 비유, 은유, 상징.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자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맹인에 대해서, 맹인이 인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제자와 선생의 관계로 또 비유가 나옵니다.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에 있는 들보로 또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읽어드린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되게 강력하죠. 비유를 통해서 그걸 상상하게 되고 그 이미지로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게 계속 떠올리기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삭의 한 싹으로, 또 뿌리로, 곳곳에서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사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또 와닿죠. 예수님은 또 빛으로, 말씀으로 비유되죠. 물론 그분은 실제로 말씀이고 빛이심에도 그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비유로서, 은유로서, 상징으로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작동하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말씀으로서, 그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묵상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을 작동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매가 뭘까요? 열매. 문맥상.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맥상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천지나 이런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은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를 알 때 문맥 안에서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 안에서 한번 오늘 읽으셨던 내용 중에 답이 있다면 열매는 뭘까요? 열매로 안답니다. 열매로 안다. 답을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46절부터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깊이 짓고 주추를 반성해 놓은 사람과 같다. 이것도 또한 비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흙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5, 6, 7장 상상수훈에서도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7절 부분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7절에서 이렇게 써 있었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매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뭔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과는 중요하죠. 결과는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력을 쌓고 성공하는 건 중요하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양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표도 매우 중요하죠. 열매 맺는 행위들입니다. 열매들이죠. 그 결과가 정치인, 우리로 투표는 정치인들이고 대통령이죠.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근데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버는데 나쁜 돈이 있고 좋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행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꼭 집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그러니까 또 비유로 이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죠? 복과 하를 선포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 이거는 해석이 갈릴 수도 있는데요. 앞에 19절에 말하는 17절 19절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하신 사역의 내용이 뭔가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뒤에 나온 내용 특별히 이 내용과 연결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산상수훈처럼 특별히 무리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뭔가요? 분명하게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20절과 23절에 보면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악하다라고 하여 버림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리고 뒤에 24절 26절 내용에는 화 있을진저, 그러나 완전 반대되는 거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웃는 자요, 너희에겐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잠언에 보면 계속 강조가 되죠. 선과 악, 의와 죄, 이런 것이 계속 강조되면서 의미를 더욱더 드러내는 게 유대인들의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고,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도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짓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짓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안 듣는 사람, 반석 위에 그리고 흙 위에 제대로 기초를 놓는 사람, 엉망으로 기초를 놓는 사람이 갈리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뒤에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7장 죄송합니다. 29절 30절에 보려면 이렇게 또 여기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두 부류가 있다. 그 두 부류가 중에 너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혹은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교회에 다니느냐? 너가 주여 주여라고 하느냐? 너는 그럼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괄호 쳐져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떠하냐? 안녕하냐? 평강하냐? 참되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고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서요.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죠? 행위 구원은 틀린 것,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가르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안에서 제가 잘 못 찾다가 어떤 분이 검색 얘기를 하시길래 검색해서 참 부끄럽게도 찾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찾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7장 47절 50절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울면서 예수님을 섬긴 여인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서 다 수근수근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가 뭐길래, 지가 뭐길래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감히 그러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신경도 쓰지 않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8장에 보면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48절에 이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치유해주니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 그에게 이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다고 누가복음 곳곳에서 나옵니다. 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라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구원자이며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그분이 당하신 순종, 택하신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의를 얻게 되죠.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여겨주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죠.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 19절의 내용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을 멀리 서서 외칩니다. 자신들을 치료해달라고요. 치유해달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깨끗해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고 합니다. 실제 율법대로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나병이 깨끗해지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았다라고 할 때는 낫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았는데 9명 다 어디 갔냐? 왜 얘 한 명만 왔냐? 왜 이 한 사람만 왔느냐?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뭔가요? 예수님을 수단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예수님 수단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래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49절까지 마치고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이 아니라 정확히 그런 실예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백부장처럼 이방인임에도 예수님의 랍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방인의 집에 와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이방인, 그들을 일하시죠. 그런 것들이 쭉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 쏟아붓죠.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면 그 행위가 처음에는 열매가 작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열매는 건강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분명하게 점점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형제 눈송이 틴을 보고 비판하고 욕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실은 제자들 보고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39절 앞에 나온 내용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8절입니다. 이게 실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죠. 예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네가 내 말 들었어? 너네가 진짜 나를 믿어? 너네가 열매가 나타나야 돼. 나를 믿고 정말 나를 따른다면, 너네가 정말 제자라면,
정말 너네가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고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러기 원한다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었다면 선생과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인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입니다.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같이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너희가 만일 받은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저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본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태우고 어디 수련회장에 아내 어디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한 50km 거리였는데요. 서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기 전에 주유를 하고 시동을 켰는데 고속도로인데 속도가 30, 40 이상 잘 안 나가더라고요. 엑셀을 막 밟아도요. 이상하다. 엔진에 문제가 있나 보네. 엔진등도 안 뜨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가다 보니까 졸음 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아내는 택시를 태워보내고 레카차를 타고 하진이를 안고 카센터에 갔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주행하다가 뒤에 트럭 있는데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찌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레카가 근데 하이패스 제 카드를 갖고 갔어요. 그분이 미안하다면서 전화가 왔는데 제 컬러링이 그 찬양입니다. 그분은 아는 거죠. 제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아는 거죠. 지금 그분이 모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제가 어디 아는데 맡겨놔도 될까요? 실은 지금 갖고 오래야 되지 않을까요? 몇 초 좀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이 본문 조금 더 확장해서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본문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누구니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장 갖고 오라고 하고 싶은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네, 맡겨놓으세요. 수요일에 아내 태우러 가면서 거기 들렸다 가야겠다. 바삐 움직여야겠다. 수요일에 되게 스펙타클했습니다. 덕분에. 거기도 들러야 되고 하늘이가 또 아파가지고 병원도 아침에 들렸다가 또 어린이집 보내고 아주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좀 일이 있었어요. 오픈하기에는 여기서 좀 그런데요. 일이 있었습니다.
실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저 사람이 복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제 얘기입니다. 진짜 제 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연하면 너무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회사다, 업무예요. 그럼 칼같이 딱 잘라버리면 깔끔하게 했는데 지금 이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원칙상 안 맞잖아요. 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시원하고 나도 편하고 난 내일만 하면 되고.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아니죠. 자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은 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 나를 다 섬겨라 하시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지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지요? 죽지 마시지, 십자가 달리지 마시지. 그럼 나도 좀 욕하겠는데, 나도 같이 복수하겠는데, 나도 같이 해코지하겠는데, 왜 그러셨는지.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선생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네가 온전하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네요. 할렐루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세요. 더 잘해주래요. 나를 미워하는 게 보이면 더 잘해주래요. 나를 저주하면 축복하래요. 고등학생 때 나 뒤에서 은 따던 애들, 그때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제 걔네랑 그때 절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어떻게 해요? 더 잘 되라고. 주인, 제 지옥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갚아주세요, 주님. 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 놓고 왜 사울을 안 죽였는지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잖아요, 기도한 대로. 근데 다윗은 사랑하게 되고 선대하게 되고 살리게 되고, 사랑해서 사울을 죽인 자들을 죽여버리고 사울 때문에 애곡하잖아요. 그렇게 사울 욕하는 시편을 잔뜩, 그 기도를 잔뜩, 찬양을 잔뜩 써놓고는 말이죠,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되래요. 요즘에 하늘의 하진이가 어찌나 제 뺨을 치는지. 근데 뭐라고 합니다. 아프다고. 미안하다 얘들아.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래요. 이거 달라고 하면 저것도 주래요. 구하면 주래요. 그게 좋은 열매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만 그렇답니다. 이 말씀이 그렇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죽기 싫으시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하시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시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너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열매로 알 것이다. 너의 그 말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너의 믿음을 증거할 것이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함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많이 기부하고
우리보다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NGO 단체에서 어쩌면 우리 선교회보다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열매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 내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섬김이 뭡니까? 서비스. 예배가 뭡니까?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서비스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곳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나타나야 될 모습인 거죠. 그것이 없다면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말의 변화, 습관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없다면, 심지어 점점 더 심해진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분은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에 계시지 말지. 차라리 직분이라도 없으시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참된 열매,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상 대명령,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가장 큰 명령으로 여기는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지상 대명령으로 여기는 말씀이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 모든 것, 내 목숨, 내 뜻, 내 돈, 내 시간, 내 체력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다 팔고 헌금해서 거지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기는 거. 여러분 새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말랑말랑하신가요? 어릴 때처럼 어때요? 기억력은 좀 온전하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이게 참 기억력이 나빠지는지 뭐라 하시는데요? 그렇군요. 할렐루야. 뭔 뜻인지 모르지만 잠언 4장 23절 그러죠.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생명이 난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마음을 지켜야. 왜요?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거죠. 왜요?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겨집니다. 십자가로 새겨집니다. 십자가의 못자국으로 새겨집니다. 십자가의 못이 우리를 또 긁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새겨집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원수가 생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생기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생기고 나를 따돌리는 자가 생기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 자가 생깁니다.
그때 하필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성령님 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지, 그 말씀이 그럴 때마다 내 삶의 역사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이고 주님과의 추억이 쌓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 쌓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뒤에 보면은 5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누구죠? 혹시 성함 여기 지혜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친했던 누나들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혜이란 그분이 자녀로 말면 옳다함을 얻을까요? 앞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의롭다, 옳다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5절 조금 다르게 쉽게 풀어드리면 지혜는 자녀로 인해서 옳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자녀가 있습니다. 한 큰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안 하고, 작은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나중에는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죠. 누가 순종하고 누가 참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인 것이죠. 그 자녀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수, 사랑이라는 이 대명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들은 그것을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순종하고요. 하기 싫지만, 어렵지만, 부들부들 떨리지만, 이를 부득부득 갈지만, 눈물이 주룩주룩 나지만, 그래도 순종해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렇게 참된 암송이 되면서, 머리로 하는 암송 말고요, 바리새인이 되게 하는 암송 말고요, 바리새인들 저보다 암송 더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암송 말고요, 참된 암송,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참된 제자의 삶, 참된 믿음의 삶,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나에게 복수하는 것 같을 때, 나의 실수로 뭐라고 할 때. 근데 나에게 사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사랑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있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사오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삶, 아니요, 좋은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열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